네, 살롬. 네, 이 아침 여러분 보니까 또 늘 이분은 또 오늘은 어떨까 저떨까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보는데 어느 분 얼굴이 아침에 항상 밝아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어제 너무 은혜로웠죠. 저는 어제 정말 많이 울었어요. 왜냐하면 고용원 선교사님의 그 찬양을 제가 이제 북한에 있을 때 진짜 많이 불렀거든요. 너무 많이 불러서 야 정말 그 은혜를 많이 받았던 찬양인데 그 원작자를 이제 예전에 우리 교회에 한번 모셔서 했었잖아요. 어제 또 만났는데 먼저 다가오시면서 인사를 건네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또 찬양 가운데 여러분들 통해서 너무 은혜 받았다고. 그래서 제가 어제 엄청 눈물이 많이 흘렸고 여러분이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하는 모습 보면서 하나님 언젠가는 우리 분들도 하나님의 댁에 길을 열어주셔서 정말 땅끝까지 숨겨둔 하나님의 일꾼들 다 되어서 하나님 큰 축복 달라고 어제 기도를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은혜 받은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동역자들, 내 옆에 있는 귀한 동역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자, 이렇게 손을 뻗고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자, 이렇게 손을 뻗고 오늘 하나로 드림 공동체에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 손을 이렇게 모으고 오늘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자, 온라인 또 오프라인 새벽기도 참가한 모든 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아멘. 네,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물론 믿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이 사용하시죠. 네, 이 하나님의 이 땅에 하나님 우리를 보내신 목적 있죠. 여러분은 불쌍해서 우리가 불쌍해서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어제 우리 배웠잖아요. 인간의 목적이 뭐냐? 인간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인간의 목적이다. 그리고 생사간, 지금 살아있는 사, 죽는 모든 이 간에 누가 위로가 되냐? 오직 주님밖에 위로자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밖에 위로자가 없다. 이게 바로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여러분을 위로할 사람이 물론 여러분의 팀장님, 실장님, 또 송혜원 목사, 또 여러분 중보기도 쌤 있지만 진정한 위로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어제 불렀던 찬양 위주로 제가 북한에서 많이 불렀던 찬양으로 이 찬양 부르면서 여러분 위로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큰 은혜 받았을 줄 믿습니다. 네, 찬양 받을게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아멘.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 드립니다. 아멘.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를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아멘.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아멘.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아멘. 제가 어제 찬양 보며 울었던 게 이 찬양을 제가 제일 많이 불렀던 게 제가 신의주 있을 때인데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명령하셔가지고 내 고향에서부터 신의주까지 이제 걸어 내려갔습니다. 이제 상담자하고 상담하면서 이제 교도소에 있는 탈북민 상담자하고 상담하면서 그분이 2019년에 오셨더라고요. 북한이 어떻냐 물어봤더니 코로나 딱 전이잖아요. 이게 발끝을 세울 수 없을 정도로 발끝을 딱 세우고 기차를 타야 된대요. 발끝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아직도 그렇게 피곤하게 사는 내 동포들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미어지더라고요.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그 길을 따라서 하나님이 걸게 하셔가지고 요즘에 우리 맨날 이제 제가 어제도 우리가 끝날 때 불렀던 찬양이 내가 밟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그냥 내가 밟아서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목적을 얻어서 내가 뭔가 재산을 불구기 위한 어떤 땅을 밟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땅을 밟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땅을 밟는 사람이죠. 저는 그때 어린 나이였어요. 이제 24살밖에 안 될 때. 예, 내려오면서 그 찬양을 부르면서 그 길을 걸으면 넘어와서 이제 바다에서 배가 오기를 기다리는데 배가 안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계배 보내줄 줄 알고 엄청 오래 기다렸는데 그때 불렀던 찬양이 이거예요. 이 언덕의 벼랑 위에 있었거든. 기도하는데 거기밖에 없으니까 왜 기도할 장소를 찾니까 이제 좀 그런 데 가야 기도할 수 있잖아요. 아주 산골짜기에 그 벼랑 있는데 올라가서 바다를 바라보면서 손을 뻗으면서 이 찬양 진짜 많이 불렀어요. 소망의 언덕이에요. 뭐 거기 어디 북한이. 그런데 그게 내 소망의 언덕이고 이 기쁨의 땅 하나님이 주신 이 내 조국에서 기도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신 게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소명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은혜대로 살겠습니다. 근데 내가 여기 있던 한국에 있던 중국에 있던 북한에 있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게 고백하는 찬양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거는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너무 은혜를 주셔가지고 북한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지금도 죽어가고 있어요. 2019년 그때 넘어왔을 때가 그 사람이 2019년 2024년 지금까지도 너무나도 피곤하게 사는 저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찬양을 통해서 영적인 사람은 깨닫는 거죠. 그게 은혜 주셔서 여러분 건져내신 거죠. 뭐 하려고요? 물론 그 찬양이 내 개인에게 위로가 되지만 그게 1단계예요. 먼저 주님 만나야 돼요. 제가 그랬죠. 1단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죄를 회개하면 돼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돼요. 근데 이 죄의 문제를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거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고백하는 순간 이 죄가 다 떠나가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범죄를 안 하냐? 그렇지 않아요. 인간의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내 죄, 과거와 현재, 미래의 죄는 다 우리 주님이 속죄를 하지만 내가 스스로 짓는 실수예요. 이건 실수. 어쩔 수 없는 실수가 나도 모르게 나올 때 있어요. 이럴 때마다 우리도 계속 예수님 찾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다르죠. 예수 믿는 사람은. 처음에는 뭐예요? 몰랐으니까 우리가 막 범죄하고 말로 실수하고 사람 막 그냥 상처내고 막 욕하고 했다면 이젠 뭐예요? 성령이 내 안에 오시니 알게 하시잖아요. 알게 하시니까 찔림을 받으니까
주님, 내가 주님의 귀한 은혜로 은혜 받은 자가 내가 왜 이렇게 삽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성령께 의지해서 나아가는 강야의 시간을 하나님 겪게 하신다는 거죠. 그 강야의 시간이 빠른 사람은 뭐 7년, 10년 만에 끝나지만 정말 늦으면 40년도 걸려요. 40년도.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걸렸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걸 보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실수를 혹시 내가 누굴 이렇게 해서 실수했을 때 낙담하지 마십시오. 실패할 때 난 또 실패했구나. 좌절하고 힘들어. 난 그냥 예수 믿으면 되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낙담하자. 마귀가 그런 마음 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끌어내리고 낙담하게 만들고 실패하게 만들고 왜 너만 이렇게 썩썩거리면서 살려고 하냐? 그냥 예수 평범하게 믿으면 되지. 이렇게 말하는 말에 우리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는 하나님이 특별히 뽑은 존재. 얼마나 기도할 게 많습니까? 근데 사람들로 만들어가는 자 1단계 나의 기도만 했다면 2단계 은혜 받은 자는 무슨 기도를 합니까? 남을 위한 기도를 하는 겁니다. 남을 위한 기도를 하는 사람이 더 멋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뭘 합니까? 주님의 마음을 알고 기도하는 거죠. 1단계는 아기 때는 주여 주시옵소서.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옵소서 막 외쳐요. 하나님 내 자식도 잘 되게 하시고 하여튼 다 내 위주죠. 그러나 주님의 마음을 깊이 아는 사람은, 주의 눈물을 보는 사람은 뭐예요? 그 기도는 이제 점점 밑으로 내려갑니다. 어차피 우리 주님이 다 아시는 상황이니까 다 들어주시니까 뭘 기도합니까? 하나님 주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이 소명의 땅, 하나님 소명을 내가 나를 중국에서 주셨사오니 이 소명의 땅에서 주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 소명의 사람으로 북한에 와서 누구도 기도하지 않는 이 땅에서 제가 기도합니다. 주여 나를 써주십시오. 이런 주님의 눈물을 닦아주세요. 주의 백성들이 이 땅에 있습니다 하고 눈물 흘린 자, 그 사람을 주님이 보시고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세요. 어제 이렇게 화면을 가렸지만 여러분들이 찬양 두 손 높게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깜짝 놀라서 은혜 받았대요. 은혜 받은 게 아니라 펑펑 우시는 거예요. 저들은 저 어려운 가운데서 예배드리겠다고 저렇게 나와서 주님 찬양하는데 평화로운 땅에서 예배하는 걸 너무 귀찮게 여겼던 많은 분들이 회개했을 거예요. 여러분 정말 마음에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그냥 불쌍한 존재들이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 우리는 불쌍한 존재가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존재들인지 믿습니다. 아멘. 네, 아멘. 자, 우리 두 번째 찬양 부르고 우리 함께 주님께 또 은혜 올릴게요. 자, 우리 두 번째 찬양 띄워주세요.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몽해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주여 누가 나를 부르시죠.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아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누가 나를 위해서 저들을 부르짖을까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저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사명 주십니다. 우리 동족에게로 가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주님께 두 손 올리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주여 눈물 씻기길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우리 모두 이제 볼 것입니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아멘.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여러분, 제가 보니까 저도 원래 이기적인 존재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북한을 위한, 우린 다 가족이 두고 왔지 않습니까? 누가 그 슬픔을 알겠습니까? 많은 한국교회가 기도해요. 기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북한에서 내려왔던 1세대 신앙인들이 참 신앙도 좋고 여기서 거의 다 부자로 성공하시고 또 그 돈을 환원하셔가지고 후에 내려온 우리들한테 장학금도 주시고, 그분들이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눈물로 부르시고 내 고향 땅에 내가 죽으면 가서 이 돈을 교회를 세워주시고 학교도 지어주세요 하고 그걸 다 기증을 했어요. 교회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분명 그 돈을 다 쓰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분들은 하나둘 다 돌아가세요. 우리가 왔어요. 누가 부르시겠습니까? 누가 그 슬픔을 알고 누가 고통스러움을 알겠습니까? 우리 탈북민들이 부르시는 기도는 달라요. 한이 맺혀있는 기도예요. 누가 하늘의 보좌를 흔들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짝 말하는 사람한테 할까요? 아니면 우리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처럼 감히 소리도 못 줄이고 꺼이꺼이 하면서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놓치지 말고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 주님의 눈물로 내 북한에 두고 온 내 사랑하는 자녀들, 내 사랑하는 가족들, 가족이 없다 그러면 친구와 친지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이 시간 우리를 깨우신 거예요. 단 1분이라도 주의 마음을 알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좀 같이 북한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북한에 넘어왔을 때도 그렇고 나는 같은 동족이 죽어가는 걸 보면서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걸 우리 주님이 보여주시면서 네 동족이 죽어갔다. 내가 네 동족이 죽어감을 외면한 죄를 묻겠다 하셨어요. 저한테. 그게 저의 사명이 됐어요. 내 죄가 뭐냐? 내 20살에 뭔 큰 죄를 지었겠어요. 근데 내 죄는 우리 주님 만나고 분명히 우리 주님 말씀해 주셨어요. 내 동족이 죽어가고 있는 그걸 외면한 죄. 얼마나 이게 주님 만나면 대충 넘어가는 이야기인 것 같아도 그게 지금까지 제 평생에 기도 제목이었고 사명이 돼가지고 때로는 도망가고 싶은 순간 많아요. 우리 실장 팀장님들 가끔 말해요. 저한테
우리 탈북민들 상처가 많아서 힘들게 합니다. 사람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도망가고 싶다가도 우리 주님 또 힘주셔서 탈북민들 보면 기쁨을, 그 중에 또 기쁘게 주님의 종으로 성장하는 사람을 보면 기뻐요. 그렇게 우리를 계속 그 자리에 세우시는 거예요. 3년만 주님 딱 하겠습니다. 3년. 중국 내에 있는 내 동족들이 저렇게 쫓기면서 언제 불안한 상황에서 모르고 살아가는 것도 너무 불쌍한데, 예수님 몰라 죽어가는 게 얼마나 불쌍한지 내 안에 막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냥 무조건 중국 가서 찾아다니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 이렇게 복음 전하겠습니다 했어요. 근데 그 기회를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귀한 겁니다. 우리는 우리 의무가 있어요. 내가 예수 믿고 내가 누리고 하나님이 모든 걸 좋은 사람 만나게 해준, 인생에서 가장 복된 삶을 만나게 해준 이 기회를 내가 이제 은혜 받았으니 내 동족을 위해서, 내 주변의 이웃을 위해서, 더 가깝게는 내 안에 옆에 있는 우리 공동체에 들어온 우리 귀한 자매들, 세상에 뽑아서 이렇게 공동체를 형성한 이 자매님들끼리 서로 축복해주고, 그리고 북한을 축복하고, 이렇게 하는 시간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이번에 주여 하고 불을 짓고, 하나님, 북한에 있는 내 동족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내 친척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내 가족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예수 믿고 우리의 눈물로, 우리의 기도로 그들이 살아나서 정말로 밝은 그런 땅에서 주님을 높이 찬양하는 그런 행복한 날이 오기를 원합니다. 주님 해방시켜 주십시오. 주님 이 고독의 시간, 이 슬픔의 시간을 끝내주십시오. 내 동족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주여 일창하고 함께 내 동족을 위해서, 내 가족과 친척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은혜로 하나님 저 죽어가는 사망의 땅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만나주셔서 아버지 복되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죄인된 인간에게 하나님 내 동족에 대한 불쌍함을 주셨고 한 영혼에 대한 불쌍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 북한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가 나온 지도 하나님 거연 아버지 10년이 다 되어갑니다. 주여 하나님 금방 열릴 것만 같았던 저 땅 아직 다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어. 주여 내 조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북한 땅 죽어가는 내 동족들도 예수님 만나 구원받는 귀한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은 잘 먹고 잘 살고 아버지 거기에 아버지 예수 믿고 하나님 천국 갑니다. 주여 하나님 저 땅 내 동족은 지옥과 같은 데서 살다가 예수의 하나님 이름도 들어오지 못하고 지옥에 갑니다. 하나님은 공평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오니 주여 하나님 우리 민족이 하나님 이 고난의 시간, 슬픔의 시간을 끝내고 내 동족이 구원받고 예수님 앞에 나와 하나님 밝은 아버지 얼굴로 주님께 나와 찬양하고 예배하는 날이 오길 원합니다. 북한의 방방곡곡에서 숨어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싸우며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하나님의 종들을 귀하게 여기소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족을 두고 온 하나님의 마음이 싸우니 우리 가족들, 친척들, 주변의 많은 사람들, 슬퍼하는 자들에게 찾아가게 하소서. 그들을 위로하게 하시고 그들의 눈물을 닦는 북한 지하 성도들 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하나님 곳곳에 감옥에서 지하 정치범 수용소에서 신음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죽기를 간구하여 너무 권고하여 힘들어 아버지 엘리야처럼 하나님 로뎀나무 밑에서 하나님 아버지 눈물을 흘리며 주여 내 목숨도 걷어가십시오라고 혹시 기도할지 모르는 하나님 아버지 마른 뼈들과 같은 아버지 이러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까마귀를 통하여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까마귀를 통하여 떡가물을 공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가서 하나님을 만났던 엘리야처럼 하나님 마른 뼈들과 같은 우리 아버지 북한의 내 동족들이 거대한 큰 데로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이 들어가서 거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 마르고 뼈받던 아버지 저 땅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귀한 사역을 위하여 눈물의 종들로 우리 여성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하여 울겠습니까? 누가 내 동포들을 위하여 울겠습니까? 누가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위하여 내게 부르짖을까? 우리 주님 말씀하실 때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저 북한의 상황을 알고 내 조국의 상황을 알고 내 땅 백성들의 상황을 아는 내가 부르짖겠습니다라고 외치는 하나님의 종들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 하시옵소서. 우리 공동체는 작은 공동체입니다. 연약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주님 사랑하신 공동체오니 하나님 내 땅에다가 내 고향 땅에다가 마음껏 전도하고 흰옷 입은 무리들이 아버지 앞에 나와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때를 그려보며 하나님 지금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때가 너무 길지 않게 하소서. 이 섬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의 때를 우리가 지나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중국 땅에 유리방황하는 데 동족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은 복음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복음을 듣고 회복되어 나머지 많은 사람들도 복음 전할 수 있는 귀한 사람이 되길 원하오니 이 아침 하나님 전에 나와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크게 위로하시고 사명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북한을 위해서 기도할 때면 통곡의 눈물이 나와요. 그게 아마 내 가족이 아직 북에 있어서 그런 거일 수도 있고, 제가 여러분들 늘 알았지만 저희가 70명이 공부를 했어요. 그때는 우리가 복음 들고 다 북한 들어가자. 정말 많이 들어갔습니다. 가서 길가에 가서 돌 붙들고 기도하고 나무 붙들고 기도하고 손을 뻗고 북한의 곳곳에 가서 기도했어요. 그중에 일부는 정치범 수용소에 갔습니다. 일부는 그 땅에 순교를 했어요. 일부가 대한민국에 와서 저처럼 목사가 됐습니다. 처음에 왔을 땐 슬펐습니다. 왜 슬픈 줄 아세요? 너무 여기가 잘 먹고 잘 사는데 순교자들 이렇게 순교하는 걸 얘기를 하면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요즘 시대도 이렇나? 이렇게 하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그때 결심했어요. 삶으로 내가 보여줘야지. 내가 증인이 되리라. 모르니까. 대한민국은 모르니까. 그렇게 핏부림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모르니까 하나님이 원망도 됐습니다. 그러나 뭘 신뢰한 줄 아세요? 그때마다 주님 내가 한다. 답답한 안경이 보이고 왜 하나님은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 하나님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 원망하는 마음 생길 때마다 조심하셔야 돼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승리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잘 되게 하실 분이다. 요거를 신뢰해야 된다라고 배웠어요. 제가. 그걸 배우는 데가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신뢰하니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만 그냥 문이 확 열어지면 저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이 상처난 마음들, 이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이 준비가 돼야 되잖아요. 대한민국 기독교인들 참 선한 분들이 많거든요. 하나님의 준비된 종들이 많아요. 근데 이들이 잘 몰라요. 통일이 되는 걸 원하지만 통일이 되었을 때 이 34,000명도 내려왔는데 보니까 탈북민들이 보통이 아니거든요. 상처가 너무 많으니까 막 찌르거든요. 왜 또 도망가요? 이 사역을 하는 사람들 치고 나만 우리 귀한 동역자들 치고 안 힘들어하는 분들이 없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는 어떻게 탈북민을 섬겨야 되는지를 아시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이제는 탈북민들 주축이 돼서 시작했던 북한 교회들이 이제는 뭡니까? 남한의 성도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우리 교회도 지금 저희가 사단법인 하나로 드림도 거의 남한 분들이 70%, 탈북민들이 30%. 여기도 우리 교회도 절반이 탈북민들 절반, 북한 사람 절반, 남한 분들이 절반. 이렇게 하면서 이제는 뭘 같이 협력해서 북한에 나갈 준비를 하고 있고 내 동족 구출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저들은 어떻게 해요? 거부하는 거 거부. 모르니까. 알면 뭐예요? 여러분처럼 받아들이는 거예요. 저 땅에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전도했는데 이 사람이 여기서 잘 정착 못하고 나갔습니다. 힘들어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반드시 우리 잘 돼. 전도하는 입술, 전도하는 사람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이 나를 못 받아들이잖아요. 예수 믿으러 왔는데 못 받아들이잖아요. 그냥 나오고 발 털면 돼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면 또 그 다음 다른 사람을 또 구원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회를 봐서 전도하는 거예요. 가깝게는 내 동족을 전도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여러분은 그 타민족 국가에 있어요. 그 안에서 뭐예요? 56개 소수민족 간들의 복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하면요 인격이 바뀌어요. 주의 성품으로 바뀐다고요. 땅을 뒤집어엎고 그 땅에서 일어나서 정변 일으키는 그런 존재로 서지 않아요.
주의 백성으로 그것 가운데 서갖고 가정을 이롭게 하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지금 여러분 그 중국 사회도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다 부모들이 도시에 가서 일하는 바람에 그 아이들이 얼마나 이 정신적으로 이게 타격받는 줄 아십니까? 이게 사회적인 문제로 지금 그 사회도 일어나고 있다고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돼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지도자가 되면 지도자 한 두명을 통해서 세상이 바뀌어져 가는 겁니다. 다수를 통해서, 다수 많이 모여가지고 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바꾸는 것이 하나님의 전략이에요. 우리 소수잖아요. 하나님 바꾸신다니까요. 우리 교회는 작고 연약하고 초라하지만 이 작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하시더라는 겁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 이런 귀한 공동체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팀장님, 실장님 바꿔주시고, 더 크게 하나님, 더 넓게 다른 많은 분들에게 전도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또 우리 자매님들 서로 사랑하고 혹시 실수를 봐도 용납하게 하시고, 아버지 주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길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우리 하나로 드림 공동체를 통하여 열방까지, 또 우리의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 이 자녀들 또한 귀합니다. 이 자녀들이 민족의 지도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세계의 열방의 지도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꿈을 크게 꾸고 크게 기도하는 거예요. 크게 기도해야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제가 말했죠. 딱 갇혀 있어가지고 바닷가에서 기도하는데, 예? 밖에 지금 국적도 없고 신분도 없어서 쫓기는 신세인데 기도를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 나를 세계 열방에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어디서 그런 배짱이 나왔는지 그렇게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쫓기는 신분에 하나님 쫓기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정상이 아니에요. 근데 우린 그런 기도를 안 했어요. 손을 뻗고 하나님, 세계 열방에 나가서 하나님의 이름 드높이게 해주세요. 북한 땅 가서 복음 전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어요. 아이, 얼마나 그 미친 기도 아닙니까? 갇혀있고 어디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근데 그대로 하나님 하게 하셨어요. 제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 내가 시간이 없어서 세계 열방 못 나가는 거예요. 오라는데 돈 주면서 오라 그래요. 돈 주면서 주의 종을 오라고 한다고요. 여러분 꿈 크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하나님 열방의 지도자로 세워주시고, 우리 자녀들 통하여 저 북한도 바꿔지게 하시고,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 이 땅에 바꿔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좀 크게 기도해야지. 맨날 작게 하나님 요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가정의 문제, 물론 가정의 문제도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 큰 기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이 시간 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수많은 목숨 중에서 뽑은 공동체입니다. 우리 드림 공동체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열방과 세계 가운데 나가 하나님의 지도자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엄마들의 고향에 가서 하나님의 일들을 크게 할 수 있는 사업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목사와 선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일청하고 우리 공동체와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귀한 드림 공동체 귀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 꿈을 크게 갖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지금 연약하게 갇혀있고 신분도 정확하지 않아 어디에 어떻게 갈지 모르는 연약하고 불안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우리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큰 꿈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북한에 나가 복음 전하게 하십시오. 우리도 하나님 마음껏 자유롭게 아버지의 신분 허락하여 하나님 전 세계에 나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큰 비전을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의 지도자들로 서게 하시옵소서. 민족의 지도자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엄마들의 고향에 나가서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통하여 아버지 사업가로, 선교사로, 목사로, 교사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받는 세계 열방에 나가서 하나님의 많은 사람들에게 빛이 되고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는 아이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차 비전 캠프로 오는 아이들 축복합니다. 이 아버지 또한 성경 공부 열심히 하는 아이들 축복합니다. 영어 열심히 준비하는 아이들 축복합니다. 하나님 하늘의 문을 지혜를 열어주시고 머리 아버지 좋게 하시고 잘 되게 하시고 잘 받아들이게 하시고 하나님 이 아이들을 통하여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우리 드림 공동체 하나님 아버지 실장님 팀장님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종연이 기름 부으신 종들답게 그 어떤 사탄의 유혹과 아버지 낙담하는 마음 하나님 들어올 때 나사렛 예수를 물리치게 하시고 우리를 반드시 잘되게 하시고 승리하시게 하시는 신실하신 주님 믿고 나아가는 우리 팀장님 실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 하늘 드림 공동체의 모든 성도들 이 아침 주님 전에 나와 무릎 꿇는 모든 성도들 마음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하나님 악한 것들은 틈타지도 못하게 하시고 천군 천사로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내 바람이 동과 서와 남과 북에서 선한 영향력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크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피는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반드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요한계시록 또 합니다. 요한계시록.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어저께까지 우리가 6째 인을 뗐습니다. 6째 인. 요한계시록은 지금 현재 일어나는 우리 요한계시록 1장 19절에 네가 본 것. 여러분 우리 봐야 되는 거예요. 네가 본 것 그걸 뭐예요?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전하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뭐예요? 우린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언젠간 죽어요. 여기서 안 죽습니다 나는 하는 사람 손 들어봐서 없습니다. 언젠간 죽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다 돈, 내 물질 이거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다 줍니다. 우리는 누리다 가는 거예요. 근데 누리다 가는데 그냥 뭐예요? 돈을 쫓아서 그거 버는 그런 삶이에요. 똑같은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돈은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예요? 우린 누리다 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꼬깃꼬깃 모아서 집 멋있게 지어놓고 남보다 중국 사람들보다 더 멋있게 사는 게 우리 꿈과 포부가 되고 안 돼요. 그들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 봐라라는 거예요. 먼저 뭘 봐야 됩니까? 앞으로 뭐예요? 내가 북한에서 왔다는 이걸 뭐예요?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은혜 주시고 나에게 기름 부으신 거를 보는 거예요.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간증하는 거예요. 여러분 간증은 왜 합니까? 간증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해석하는 거예요. 내 과거, 나는 불쌍한 존재였네. 이게 아니에요. 나에게 하나님이 왜 나의 이런 엄마 아빠를 만나게 했을까? 원망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제 유튜브 보다가 너무 좋은 글을 들었어요. 어떤 아이가 왔어요. 목사님 나는 집에 들어가기 싫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아이에게 묻습니다. 중학교 한 3학년쯤 되나 봐요. 근데 얘가 너무 성실하대요. 목사님이 그래요. 그러면서 목사님 나는 엄마 아버지가 너무 싫어요. 나는 집에 들어가기 싫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래. 그러니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럼 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네 엄마 아빠 싸우는 거 하해시킬 순 없어. 나도 몰라. 근데 나는 왜 내가 거기 들어갔는지는 알아. 하나님이 엄마 아빠에게 네가 필요하니까 보낸 거야. 내가 위로받았어요. 나야 모르지.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엄마 아빠를 가서 위로해 주라고 축복해 주라고 너를 보낸 거야. 하나님이 중국 땅에 우리를 보내고 우리를 여기 보낸 이유가 있다는 게 우리가 뭐예요? 내 엄마 아버지 과거요. 엄마 아버지 너무나도 가난한데 원망과 불평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뭐예요? 위로하라고 보냈구나. 내가 어릴 적에 알았으면 더 빨리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좋은 글 이런 좋은 말 그러니까 이 아이가 눈이 번쩍 띄어지는 거예요. 너 하나 때문에 너네 엄마 아버지가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 엄마 아버지 싸우잖아요. 이 아이가 싸워서 뛰쳐나가서 교회 갔더니 교회에서 그런 말 듣고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맞아. 나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이 불안하고 불완전하니까 완전한 나를 보낸 거야. 불완전하니까 나를 하나님이 가정의 평화로 되라고 보낸 거예요. 이 아들 때문에 그 집이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 때문에 공동체가 살아야지. 이 한 사람이 들어오면 공동체가 맨날 불란스러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나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가 중요합니다. 나는 누구냐? 하나님이 뭐예요? 위로하라고 그 가정에 보냈어요. 시어머니, 시아버지 다 불안전하잖아요. 남편 나보다 뭐예요? 학력이 낮아요. 근데 막 짜증나는 거지. 나를 무시하고 막 이제는 내가 조금 살만하지만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이 불안전한 인간들 속에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유 나를 통해서 이들을 축복하시려고 나를 보냈구나. 달라야 되는 그 태도가. 불완전한 이 대한민국 와서 완전한 줄 천국인 줄 알고 왔는데 여기서 다들 탈북자들이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중국에서 목숨 걸고 믿음 생활했던 사람들 여기 와서 와르르 무너지는 거, 돈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생각하면 나 혼자인 것 같아요. 외롭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 땅에 너를 보낸 것은 혜연아, 너를 통해서 한국 교회가 북한을 좀 더 알기를 원한다. 좀 더 회복되길 원한다. 북한을 위하여 사모하고 기도하는 사람들 많아지게 하라고 너를 보냈다. 우리는 뭐야, 이리 와가지고 맨날 정죄하고 불평하고 당신이 한국교회는 왜 그래요? 당신은 왜 그래요? 이렇게 젓가락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도 뭐야 와가지고 우리가 위로자로 서는 거예요. 위로자로. 그러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여러분 각 가정에 보내신 거예요. 회사가 불안전해요. 사장이 맨날 나를 감시하는 것 같아요. 예? 아, 저놈의 사장 그냥 확 그냥. 근데 그 불안전한 곳에 나를 왜 보냈냐고요. 하나님이 보낸 거예요. 우리는 본 사람들이니까. 뭘 봤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 거를 증거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지금 14만, 오늘은 14만 4천 인 떼는 건데 우리가 6번째 인까지 뗐습니다. 6번째 인까지 다 뗀 거 아시죠? 여러분, 7째 인까지 떼면 이 두루마리 책은 아무나 못 뗀다. 이 두루마리 책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펼쳐질 심판,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된 거예요. 이게 하나씩 풀릴 때마다 1에서 4까지 뗄 때는 이 땅에서 변화가 막 일어났잖아요. 이제 5에서 6은 뭐예요? 하늘의 변화가 일어난 거 7까지. 근데 그 전에 오늘은 막간극 같은 거예요. 이 오늘 7장이. 막간극이 뭔지 알죠? 북한에서 우리 교회 할 때 있잖아요. 교회 막 춤추고 막 교회 아주 유명한 그거잖아요. 그게 세계에서도 유명해요. 요즘 누가 그렇게 휙휙 도는 거 잘 안 하거든요. 힘들어서 안 하려고 하는데 북한은 그걸 휩쓸어 가요. 근데 그때 뭐예요? 그 설치하고 할 때 우스꽝스러운 사람들이 앞에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우습게 하면서 사람들 자기들한테 집중시키잖아요. 요게 막간국처럼 이 7장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7째 인을 떼야 되잖아요. 6째 인까지 떼고 7째 인을 떼야 되는데 7째 인을 떼기 전에 7 나팔, 7 대접이 중장하는 거예요. 자, 요 7인 요 보십시오. 그래서 장차 될 일에 대해서 우리는 미리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 그래서 7 나팔과 7 다음 거 넘겨주세요. 대접. 네. 7개는 지금 일반적인 사건인 7개 나팔은 이제 역사적으로 분명한 사건들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나팔이 불리면. 그러니까 지금 이 나팔이 불기 직전인 거예요. 그리고 7개 대접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여러분 6장에서 우리 마지막 절 기억하십니까? 6장? 이 6장은 뭡니까? 하나님의 6번째 인이 띠에 띄어지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이 옴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인간은 뭐예요? 산 자나 죽은 자나 언젠간 다 죽는데 심판이 그 죽으면 귀신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 뭐 귀신이 됩니까 우리가? 거술에 뿌리가 먹는 존재가 아니라 인간이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 심판을 받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근데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뭐예요? 하나님이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누구 때문에? 예수의 이름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니까 하나님이 우리 죄를 없다 하시는 거예요. 대신 거기 심판에서 심판대 앞에 예수 믿는 자들 다 섭니다. 그럼 뭘 하나님이 채권하실 것 같아요?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다가 온 거를 채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많은 사람을 살리고 선한 영향을 끼치고 온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면류관이 주어질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다른 것이 주어지겠죠.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진노의 큰 날에 누가 능히 서리요? 이 두 가지 질문 앞에 첫째, 오늘 이 7장이 말하는 건 이겁니다.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만이 이 하나님이 쏟아지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보호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이 두 번째 한상이 등장합니다. 이 대환란을 통과한 엄청난 무리들이 나타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노의 날에 누가 능히 서리요? 진노가 뭐예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막 마지막 때 지금 막 오고 있는데, 인침,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은 그 진노가 비켜가는 거예요. 보호받아요. 여러분 보호받는 존재들이에요. 네? 그 다음에 뭡니까? 그걸 또 통과한 사람들이 큰 무리가 나오는 거를 7장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6째 인이 재난이라면 7째는 이제 재난이 시작인 거예요. 큰 환난 날이 이제부터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14만 인 맞은. 이거 가지고 또 이단들은 14만 4천이 들어가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14만 4천이 상징적인 숫자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말들이 많습니다. 자, 오늘 볼게요. 자, 17장 1절. 시작.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보매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두르니 이스라엘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수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아멘. 자, 지금 우리가 1절에 보니까 네 천사가 나타나요. 이 모퉁이의 선거를 본 겁니다. 네 땅 천사가. 이 계시록에는요, 이 천사가 많이 등장합니다. 계시록에 보니까 불을 가진 천사, 불천사,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있습니다. 14장 18절에 나와요. 그 다음에 물을 차지한 천사가 있어요. 물을 차지한 천사. 그리고 무저갱이 열쇠를 가진 천사. 예, 이게 다 천사들이에요. 이런 천사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네 개의 천사는 뭐예요? 동과 서와 남과 북을 지구가 이렇게 둥그러하면 천사의 바람이 불어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뭡니까? 전 세계에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를 위임받아가지고 천사들이 뭐예요? 지금 전 세계에 이런 바람을 불어넣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지금 내가 아까 막강극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아주 희양찬란한 지금 교회 엄청난 거를 할 때 그 짧게 새까맣게 꺼놓고 막강극이 쫙 진행되잖아요. 이게 지금 그 장면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거대한 뭐예요? 어떤 엄청난 일들을 이루고자 하는 이 딱 전에 지금 고요한 거예요. 바람이 불고 잠잠한 거죠. 아직 인 안 떼잖아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요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늘 말하지만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313년 우리가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로 인정을 받고 이 지하에 숨어있던 모든 기독교인들이 밖으로 올라올 때 이 10년이 제일 극심한 기독교의 탄압이 있었습니다. 아니 그럼 편안해야 되는데 제일 심했던 거예요. 303년부터 313년 사이가 엄청난 기독교의 핍박이 더 심하게 일어났다.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고자 할 때는 고요해요. 고요. 제가 바닷가에서 북한에서 이제 나올 때예요. 나올 때인데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기도해갖고 하나님이 기계배를 보내줄 줄 알았는데 통통 거리는 아주 기계배. 금방 가면 한 2시간이면 공해로 나가는 배가 올 줄 알았는데 하반신 붉은 쪽배 타고 할아버지가 오셨어요. 저 데려다 주신다고.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내주셨으니까 탔어요. 탔는데 바다가 잠잠한 거예요. 그 할아버지가 나에게 했던 말 아직도 잊혀지잖아요. 이렇게 잔잔한 바다를 이렇게 해보기는 쉽지 않은데 야 잔잔하네. 그래서 진짜 이렇게도 안 하고 이렇게 왔어요. 공해까지. 근데요 제가 중국 다 도착한 다음 날 그러니까 한 이틀 지났나 3일 지났나 바다에 해일이 일었어요. 해일. 엄청난 큰 해일이 있었어요. 뭐예요? 큰 바다 밑에까지 뒤집어 엎는 해일이 일어나기 전에 고요하다. 여러분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절 3절에 보니까 천사가 등장하는 방향이 어디냐면 동쪽에서 등장해요. 동쪽. 유대인들은 흔히 이 동쪽을 좋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왜 동방의 예루살렘에 붙였는지 아시죠? 아침은 빛나라 이 조선. 북한의 그 가요도 아침에 해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땅에 우리가 동쪽에 위치해 있어서
동방의 예루살렘이다. 우리가 참 좋은 곳에 위치해 있어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항상 동쪽을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땅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동쪽에서 해가 이렇게 올라오면 하나님의 은혜가 비치는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비치는 땅에 우리가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북한을 하나님 저대로 두시지 않는다. 여호와께서 창설하신 에덴 동산도 동쪽에 있었습니다. 창세기 2장 8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에스겔이 환상 중에 이렇게 하나님의 바람들이 오는 걸 보거든요. 하나님의 영들이 바람같이 오는 걸 보는 것도 동쪽이었습니다. 그 동방에 뭐예요? 또 동방의 별을 보고 예수님이 탄생할 때 이 동방 박사들이 동방의 별을 보고 오는 거예요. 동쪽으로 한 별들을 따라와. 그만큼 뭡니까? 이 동쪽이라는 의미. 그 지금 천사가 등장하는 쪽이 동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비록 심판이라 할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을 하나님이 다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살릴 자를 살리시고 죽일 자를 죽이십니다. 자, 여기서 또 있습니다. 해 돋는 곳에 올라온 분들, 살아계신 이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하나는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우리가 믿는 분은 죽은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죽은 분을 찾듯이 비나이다. 에? 죽은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세요. 여러분이 지금 뭐예요? 우리 공기 보여요? 공기 안 보이잖아요. 우리가 숨을 쉬는데 공기가 있는 건 아는데 안 보이잖아요. 영적인 천사들이 있는 거예요, 다. 에? 아니, 귀신들은 있는데 왜 천사가 없어요? 귀신이 뭐예요? 마귀의 졸개들이에요, 마귀의 졸개들. 우리를 두렵게 해가지고, 에? 우리의 마음에 두렵게 해가지고, 우리를 뭐예요? 지옥에 끌어내리는 존재. 지금도 뭐예요? 하나님 예수 믿는 자들을 막 핍박해가지고, 에?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존재들. 그럴 때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마귀의 대가리를, 대장의 대가리를 박살냈는데 그 쪼무레기를 무서워하면 됩니까? 나는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들, 귀신 들렸다 그러고, 물론 자기 힘으로 제어할 만한 이 마음에 능력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귀신 들어하는 건 난 좀 이해가 안 돼요. 아니, 하나님의 사람들이 왜 귀신 들어합니까? 에? 귀신이 귀신의 우두머리 마귀 대가리 박살냈는데 귀신 들어와가지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귀신한테 가서 점친다니까요. 점을 백날 가서 보십시오. 안 된다니까요. 어떤 집사님이 산에 등산하러 갔는데 어떤 여자가 산에서 막 칼춤 추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친구들이랑 가가지고 같이 이렇게 서서 구경했대요. 근데 어떤 그 여자가 그러더래, 자꾸. 여기에 있지 않아야 될 사람이 자꾸 있다고. 그래서 자기는 자기 보고 그런 줄도 모르게 있었는데 갑자기 칼이 자기한테 슉슉슉슉 날아오더래. 무서워서 도망을 갔대요. 그분이 나중에 그 도망갔다가 또 다시 올라간 거죠. 근데 또 그 귀신 들린 여자가 그러더래요. 넌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니까 빨리 내려가라고, 산에서 자꾸 내려가라고. 여기 있지 말라고. 지금 부정 탄다고. 자기 지금 굿하는데 부정 탄다고. 그래서 옆에 있던 친구들이 너 보고 말하는 것 같다. 여기서 지금 우리 세 사람 중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 너밖에 없지 않냐. 그래가지고 이 땅 내려오는데 갑자기 산에서 내려오는데 하나님이 두 무릎을 꿇게 하시더래요. 그 산에서 이제 비가 오면서 무릎 꿇고 목사님이 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귀신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인을 가지고 이제 천사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언제나 승리하십니다. 교회가 정말, 우리 교회가 수많은 시대를 걸쳐왔습니다. 지금 2024년. 이 2024년까지 거쳐오기까지 교회는 풍요의 시기도 있었고, 곤고의 시기도 있었고, 어려운 시기도 있었어요. 부흥의 시기도 있었고, 다 성도들이 없고 교회가 텅텅 비어가는 시기도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요, 하나님의 역사는 흘러가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믿는 자들을 통해서, 많던 적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를 흘려보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교회가 텅 빈 것 같고, 우리 한국에도 점점 문 닫고 같고, 유럽 교회들이 문 닫고 같은 거 우린 답답하죠. 야, 예수 믿는 사람 좀 많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적을까? 전 세계 통계 보면 기독교 숫자는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우리나라만 그런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우리 민족을 구원할 이 헝그리 정신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풍요로우면 지 배만 생각하는 거야. 의시돼가지고 좋은 차 타고, 좋은 거 먹고 좋은 차 타고 그것도 계속 해봐. 질려요. 사람은 인간의 목적이 있어야죠. 목적답게 살아야죠. 자, 그래서 교회는 늘 그 현장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르짖었다. 풍요로운 때든
약할 때든 좋을 때든 그 현장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한테 부르짖었다. 이게 교회의 역할. 우리를 도움을 줄 분은 세상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도움을 줘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옛날 우리 오래전에 시편 우리 다윗 왕께서는 이 시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시편 42편,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느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여러분, 다윗은 왕이 됐어요. 눈치 볼 것도 없어요. 근데요, 그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평생에 그러잖아요. 다윗과 같은 자가 없다.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왕으로 있을 때나 조그마해서 뭐예요? 양치기 목동으로 있을 때나 왕으로 있을 때나 그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찾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쫓기는 신세, 사슴이 지금 목이 말라요. 근데 막 쫓아요. 두려움이 나를 쫓기고 여러 가지 안경이 나를 쫓기는 신세 될지라도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해야 돼요. 나도 막 일하다가 요즘 일이 많으면 막 기도 시간이 쫓길 때는 차에다가 찬양을 틀어놓던 기도를 틀어놓고 같이 기도해요. 그래서 기도의 시간을 보충하는. 왜냐하면 목사가 기도하지 않는 순간 뭐예요? 사탄이 와갖고 기도 안 하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힘들다. 몇 개월 편안한 것 같죠? 육신에 편안한 것 같아도 영적은 곰핍해가지고 신앙이 자라질 않는 겁니다. 자, 여러분, 다음 세대를 보면 답답해요. 교회들에 사람이 없어서 답답합니다. 방송을 들어버린 농촌 교회들이 다 문을 닫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희망이 없다고 말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뭘 믿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 지금도 하나님은 숨겨진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해 이루신다. 요즘 방송에 보니까 한 초등학생이 나와서 방송을 해요. 초등학생인데 한경 운동가가 됐어요. 야, 내가 그래. 태어날 때부터 떡이부터 다르구나. 초등학생인데 한경 운동가가 돼가지고 이제부터는 뭐예요? 좋아하던 인형도 폐기물이 되는 걸 알고 인형을 안 산대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요. 소수가. 그런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본문 이해하려면 에스겔의 한상을 봐야 돼. 이게 이 표 인친 받은 그게 1절에서 에스겔 9장 1절에서 6절까지 나와요. 여기에 보니까 오늘 본문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침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환난을 나를 앞두고 인치는 걸 말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택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인치는 건 뭐냐? 하나님의 사람들을 환난의 날에 앞서 뭐예요? 구별하기 위해서. 환난이 일어날 때 이게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구별하기 위해서 이걸 치는 거거든요. 이거는요. 4절에 보니까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두르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다. 자, 인을 치는 이유가 있어. 이 인을 치는. 아까 내가 말했죠. 환난 날에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인을 칩니다. 근데 이 인을 치는 이유가 더 정확하게 요한계시록 9장에 보면 알 수 있어요. 여기에 보면 9장에서 이제 어떤 게 있냐면 나팔이 울리거든요. 이 나팔이 울리면서 재앙이 임합니다. 그래서 무저갱이 뭐예요? 지옥에 끌어가는 거죠. 지옥의 연기가 올라오는 거예요. 이 땅에 막 이렇게 올라와요. 그래가지고 항충 아시죠? 항충은 메뚜기예요. 이 항충들이 등장을 해요. 지옥에서 올라와가지고 항충들이 등장해서 사람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황충이 등장하는 거에 대해서 9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만 해하라. 무슨 말이에요? 인을 받지 않은 사람한테만 이 메뚜기 재앙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을 받는 목적이 뭐냐? 재앙이 나에게 안 덮치기 위해서. 재앙이 나를 와도 하나님의 사람은 보호를 받는 거예요. 인침받은 자들은. 그런데 이걸 갖고 이단들은 어떻게 해석합니까?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14만 4천밖에 없다. 늦게 들어오는 자는 아웃 해가지고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온 인류를 위해서 구원하셨어요. 뭔 말입니까? 자신의 피로 구원하신 인간을 치사하게 하나님이 14만 4천만 받으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이단들이 얼마나 상식이 없나 보세요. 나 믿지 않으면 너희는 천국 못 가. 14만 4천만 딱 믿어야 돼.
그러니까 14만 4천에 들어가려니까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까? 지기 노력과 의로 가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이만희 믿고, 예? 이만희가 우리를 인도해 줄 사라고 믿고 이만희한테 갖다 재산 다 바치고. 이만희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렸습니까? 피 한 방울 안 흘린 주제에 나 진짜 욕 나오려고 그래요. 진짜 성경을 모르니까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이 보혈의 십자가는 온 인류를 구원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14만 4천만 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넓고 넓습니다.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구원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절대 이 이론에 빠지면 안 됩니다. 절대적으로. 많이 빠져요. 많이 빠져요. 절대 빠지지 마세요. 하나님은 지옥 갈 인간도 천국에 데려가려고 우리를 부르신 분이신데, 예? 문 닫아놓고 요것만 들어가. 너희는 다 들어 모아. 이럴 분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14만 4천의 이는 요한계시록 9장에 나오는 황충이 뭐예요? 무적응이. 지옥에서 올라오는 극심한 환난, 메뚜기 떼 같은 것들이 우리를 인침받은 자들을 못 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다 만져진 존재여서 악한 마귀가 못 건드려요. 근데 마귀가 그냥 우리 넘어뜨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우리 실장님이 그랬다잖아요. 탁 넘어지니까 아이고 하나님 많이 안 넘어지게 하셔 감사합니다. 하나님 보호하셔서 그렇게 안 넘은 거예요. 마귀는 콱 넘어뜨렸는데 천사가 와가지고 덜 넘어뜨린 거예요. 예? 그게 정답 기도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여기서 훈련 받으니까 그렇게 고백 나가잖아. 아 하나님, 야 주님이 보호하셔서 별 내가 넘어졌는데 살짝 넘어져가지고 내가 그래 병원 가봐야 되냐? 아니래. 여기 뭐 이렇게 바르면 된대요. 얼마나 멋집니까? 예? 자, 막강곡 이어가죠.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은 자기 백성 보호하신다.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있는 사람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은 큰 한나라를 우리도 만납니다. 안 만나는 거 아니에요? 누가복음 21장 35절에 보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환난날이 다 만나요. 환난날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아니 지구가 멸망하는데 환난날 이 마지막 때가 이러는데 환난이 온다고 해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우린 전쟁 뭐 안 합니까? 그게 아니라 전쟁이 일어나든 뭘 하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인친 이유가 천사를 보내서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확실하게 보호하겠다는 약속의 보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인침을 받은 자에게 확신을 주는 거예요. 전쟁이 와도 떨지 않고 도망 안 가는 거예요. 옛날 2012년에 이만희가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이제 이 땅은 망했으니까 전쟁 난다. 그래가지고 그때 막 짐 싸가지고 내가 아는 탈북민도 이민 간다고 막 나보고 막 목사님은 안 가냐고. 이제 2012년에는 전쟁이 2012년에는 끝난다. 이 나라 멸망한다. 이만희가 그러고 있는데 다 그거 믿어. 언니 2012년에는 이 땅이 망해. 그래서 내가 그랬어. 너 2012년 안 망하면 니 올래? 니 거기서 거기서 나올래? 내가 아무리 설복해도 말 안 듣는 거예요. 13년에 망한다 그랬으니까. 내가 그랬어요. 13년의 지구가 망해도 나는 이게 있을 거야. 왜?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전쟁이 오는 이 포화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지키니까. 설사 내가 적들이 와가 날 공격해도 나는 웃으면서 그들을 축복하고 죽을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그 정도 돼야지 예수 믿는 사람이죠. 아니 하나님 보호해 주는 거 신실한 거 믿어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보고 다 옛날에 뭐요? 예? 카타콤 엄청나게 핍박한 사람들이 다 놀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처형장에 와서 죽이는 거 구경하러 왔다. 이들이 충격받은 거예요. 죽음 앞에서 웃으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웃으면서 죽을 수 있어요. 왜? 하나님 보호하시니까. 그리고 이 죽음이 뭐예요? 다가 아니니까. 어차피 죽는 거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아셔야 될 거, 여러 가지 환난과 공포와 어려움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안 오는 게 아니에요. 다 똑같이 마니까 다 온다고요. 다 와요. 다 와. 근데 하나님이 인침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여기서 말하는 14만 4천의 인침은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14만 4천의 인침이 아니다. 오늘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은 뭐예요? 지옥 갈 영혼도 천국 가게 하는 넓은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예? 우리가 감히 들어갈 수 있습니까? 14만 4천 쟤네가 말하는, 예? 감히 우리가 하나님 안에 못 들어가요. 어떻게 하나님 안에 천국에 들어갑니까? 죄인이. 그리고 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그 길을 터서서 열어주신 길을 이것들이 막고 있잖아. 이단들이 14만 4천만 들어간다고 말해놓고, 예수님이 자신의 피로 길을 여섰는데 그 길을 지기네가 다 갖다가 막아놓고 선량한 사람들 다 꼬드겨가지고 14만 4천만 들어간다고 만들어놔가지고, 얼마나 지금 한국 사회가 막 그냥 부모와 자식 간이 막, 이제는 그걸 알고 이제는 좀 덜하지만 젊은 청년들이 부모 영과 내 영이 다르니까 거기 빠지니까 뭐예요? 거기가 사는 거예요. 자식이 내 말 안 듣는 겁니다. 예? 왜 성경에 보니까 네 부모와 내 엄마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는 사람이 네 부모와 내 엄마다 막 이래놔가지고 그거 가지고 그것만 또 해석을 해요. 그러면 성경의 10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했던 말씀은 왜 그거는 어깁니까? 정말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마지막 때일수록 말이 안 되는 이단들이 올 때 우리가 단호하게 대적할 수 있는 힘은 어디 있습니까? 성경을 제대로 아는 데 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결론 14만 4천 입 맞은 자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환난의 때. 그리고 그게 끝나니까 큰 무리가 오는 거예요. 그 환난의 때 보호받은 자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이 열리고 이제 여러분 계속 가면서 우리가 보겠는데 그런 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것만 아시고, 엉뚱한 그런 데 빠지고 요즘 이단들이 막 빠지고 이럴 때, 쟤네 또 이상한 소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혈을 아주 그냥 망치네 그냥. 여러분 마음 가지고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탈북자들도 여러분이 단호하게 말해서 깨닫게 해줘야 돼. 이 성경에 봐라. 여기 말하는 이 짐은 이제 9장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백성 환난의 때에 보호하겠다는 인침이지 14만 4천만 천국에 들어가는 인침이 아니다. 정확하게 해석하고 여러분이 가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끝내겠습니다. 마지막 우리 함께 중보할 거는요, 아픈 자들을 위해서 우리 해줘야죠.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하나님이 나를 잘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러니까 내 육신적인 질병, 우리 공동체 여러 가지 질병이 있지만 이것조차도 하나님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게 하시고 이것 때문에 낙담하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옵소서. 악한 것들이 와가지고 막 이렇게 나 마음을 힘들게 하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 왜 나는 내 병 이렇게 주셔가지고 나를 힘들게 합니까?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 족합니다. 돌도 주신 거 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소원이 있습니다. 이 병이 있어도 더 크게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정확한 기도입니다. 병든 거 어차피 육신 입었는데며 늙으면 늙을수록 병이 더 와요. 그런데 그때에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아픈 자는 다 치료받게 하시고 뭉쳐있는 모든 염증 덩어리는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막혀있는 혈관 다 뚫어지게 하시고 당뇨병, 고혈압 모든 것 치유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내게 이보다 더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 반드시 환난의 날에 우리를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일청하겠습니다. 주여, 아픈 자들을 하나님 용히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바릅니다. 막혀있는 모든 혈관 염증 덩어리를 떠나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곳곳에 만지고 치유되고 낫는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아버지 병든 자를 치유하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이 예수의 이름의 권능과 건세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손을 얹고 기도한 적 이미 나은 줄 알라 성경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내게 주신 병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보다 더한 우리가 이보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더 크게 나타나게 하시고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더 큰 은혜도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에 어려워하는 모든 사람들 다 뚫어지게 하시고 다 낫게 하시고 근육통 여러가지 고혈압 당뇨 여러가지 모든 것들이 허리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되신 놀라는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하나님 인침받은 자로 환난의 때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대에 되겠습니다. 아버지 자존하고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단에 빠지는 많은 탈북민들 빠지지 않게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잘 되뇌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하나님 하찮은 피로 여기지 않게 우리가 만들길 원합니다. 예수님 온 인류를 구원하신 위대한 분이십니다. 이 예수님의 피를 아버지 가른 길을 열어놓은데
하나님께 가는 길을 열어놨는데 이단들이 이걸 막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단들이 속여서 선량한 하나님의 백성들 끌어가지 않게 불어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드림 공동체 모든 성도들 더 건강하게 하시고 주의 영광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 1절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들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우리의 십자가, 나의 십자가 지고, 이 십자가는 가벼운 십자가예요.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버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아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날의 마지막 때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 어떤 권고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하나님 두르시고 진치고 보호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믿고 나갑니다. 오늘도 우리 공동체 모든 성도들, 또 하나님 내 동족들,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 내 가족들, 그리고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복되게 인도함에 따라 따라가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드림 공동체 아픈 자들 모두 회복되게 하시고 모든 것들 아버지 앞에 맡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하오니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각자 개인 기도 시간을 가지겠습니다.